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방학 잘 보냈습니까? 네, 방학 끝나고 저기 성경학교 개학을 했는데 아직 등교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네요. 네, 전해주세요. 개학했다고요. 알았죠? 자, 오늘 코린토 1서 11장 나가야 되는데 이거 다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1장은 우리가 저거에 대한 답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자매님들은 미사 때 미사포를 써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미사 드릴 때 성체성사, 이거를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 메시지를 11장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미사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오르가 당시에 유다인들의 사고 방식 안에서 편지를 썼어요. 그죠? 바오르도 사도이고 하느님한테 계시를 받았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하느님께서 전해주시는 계시 내용이라든지 하느님의 뜻을 인간적인 한계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지, 한계를 넘어서까지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당시의 문화, 사회, 정치 이런 것들의 배경 안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때로는 몇몇 표현들이 자매님들을 비하하거나 형제님들이 자매님들보다 우월하게 보이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죄송하지만 자매님들은 이런 표현하면 제가 먼저 양해를 구했어요. 예,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사람으로 취급을 잘 못 받았어요. 그 재산 목록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열거되는 게 자기 아내와 자녀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대 유다인들의 사고 방식 안에서 쓰여졌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몇몇 표현들이 막 여성 비하다, 남성 우월주의다 이런 거에 빠져서 본문을 보기보다 머리에 미사포를 쓰는 거, 그러니까 너울을 쓰는 거가 바오르는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에 왜 그걸 쓰라고 했는지, 그리고 전례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올바른 몸가짐이 무엇인지 이런 관점으로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11장 좀 한번 읽어보죠. 16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전한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남자든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자기의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여자든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자기의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자는 머리가 깎인 여자와 똑같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으려면 아예 머리를 밀어버리십시오. 머리를 밀거나 깎는 것이 그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면 머리를 가리십시오. 남자는 하느님의 모상이며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사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생각하여 그 머리에 권한의 표지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를 통하여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느님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울리는 일입니까? 이미 자연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다니면 자기에게 수치가 되지만 여자가 긴 머리를 하고 다니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너울 대신에 긴 머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논쟁을 벌이고 싶어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러한 관습이 없고 하느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 부분을 보면 잠깐만요. 형제님들이 자매님들보다 우월하게 바오로가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 내용을 보면 바오로는 당시 남성 중심 사회 안에서도 여성의 이 중요한 역할과 지위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표현하려고 하는 흔적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자가 남자에게서 창조되었지만 남자는 누구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고 해요? 여자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당시 사회에서는 아주 파격적인 발언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매님들의 지위와 그리고 거의 형제님들과의 이 동등성, 그러니까 남자와 여성의 그 상호 동등적인 동등한 관계까지를 바오로는 이야기하려고 노력했던 흔적들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들의 시점과 볼 때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적인 표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미사포에 대해서 바오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의미로 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바오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남자는 예배 때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고 자매님들은 쓰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배경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 상당수의 여자들이 남자들처럼 머리를 가리지 않고 전례에 참석하는 일이 코린토 교회에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상당수의 남자들은 유다교 회당에서 머리에 키파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유다인들이 쓰는 거 있습니다. 전례 때 쓰는 거요. 네. 그 키파를 쓰고 전례에 참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코린토 교회에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 키파를 쓴다는 것은 유다교 회당에서 하던 일을 이제 천주교 신자들의 전례 안에서도 똑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형제님들 안에서 벌어졌었고 그리고 당시의 문화 안에서 여러분들 중동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 어때요? 자매님들 1번 머리에 이거 히잡을 쓰고 있다. 2번 안 쓰고 있다. 몇 번이에요? 쓰고 있죠. 예. 그러니까 당시에는 자매님들이 머리에 이렇게 너울 같은 거를 아니면 이렇게 히잡 같은 거를 쓰는 게 당연한 문화로 이렇게 여겨졌었어요. 당연한 문화로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자매님들이 머리를 저처럼 스포츠로 깎고선 돌아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난리가 났겠죠. 예, 그런 것처럼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코린토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머리를 가리지 않고 전례에 참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었습니다. 이 바오로 시대 때 유다인들의 여자들은 외출을 하거나 모임에 참석하게 될 때 오늘날 중동 지방 여인들처럼 너울로 머리를 가렸답니다. 당시 유다계 여자들은 조상들의 관례를 전적으로 따랐고 이방계 여자들도 전례에 참석할 때 그렇게 하는 관례가 교회 안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들도 유다인 여자들은 아니지만 전례에 참석할 때는 유다인 여자들처럼 머리에 이렇게 너울을 쓰고서 오는 그런 문화와 전례가 당시 교회 안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코린토 교회의 여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런 전통을 따르지 않고 머리를 가리지 않고 전례에 참석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왜 쟤네들은
그러니까 오늘 말로 따지면 왜 미사포를 안 쓰지? 뭐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바오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의 평등성을 주장한 표현들이 분명히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에도 있죠. 그리고 여자들이 전례 때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5절을 보면은요, 당시 유다교 문화 안에서요, 여자들이 전례 때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회당에서 기도하고 이러는 거였었지, 여자들이 막 회당에서 청중들 앞에서 막 기도하고 예언하고 이런 거는 허용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바오로는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매님들이 전례 때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을 허용했었고요. 남녀의 동등성과 상호 협력, 의존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읽어보면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바오로는 유다인으로서 동적 여인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는 관례나 풍습에 따라 코린토 여자들도 팔레스티나와 시리아 지방의 여자들과 같은 관행을 따르도록 권하여 코린토 교회의 전례 질서를 바로잡고자 한 게 바오로의 의도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절 보죠. 1절은 왜 안 해요, 신부님? 1절은 여러분들 코린토 1서 10장에 대한 결론이 이 1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는 주제는 2절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전한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바오로는 먼저 교우들을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그리스도교 모든 신자에게 대대로 전해진 가르침과 전례, 규정, 관례, 이런 것을 뜻합니다. 자, 코린토 교회가 당면한 전례 문제를 다루는 이 단락의 전체적인 윤곽과 내용을 본다면 코린토 신자들이 바오로가 가르치고 훈계하고 당부하는 말을 오히려 곡해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바오로가 미리 칭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칭찬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하느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칭찬이야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들을 코린토 교우들이 잘 들어서 따라줄 거라고 가정을 하고 미리 칭찬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3절 볼까요? 그런데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머리라는 이 단어의 이 뜻은요, 원천, 근원, 지도자, 으뜸, 우두머리, 뭐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넓게 해석을 하게 되면 상호 결속관계, 뭐 이런 의미로도 확장이 되고요. 또 머리라는 이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느님이시다.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아내의 머리는 누구다? 남편이다. 이렇게 바오로는 상호 연결관계를 이렇게 이 머리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 자체만 놓고 보면 남성을 좀 우월하게 보고 자매님들을 비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문화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표현이기도 해요. 자, 근데 바오로가 왜 이 표현을 했는지 좀 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바오로는 머리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 남자와 그리스도, 아내와 남편, 또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이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 그러니까 아내, 남편, 그리스도, 하느님, 이 관계가 동일선상에 쭉 놓으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예속 관계냐, 아니면은 명령과 복종의 관계를 의미하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잘 생각해 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고 바오로가 얘기해요? 성부 하느님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성부 하느님의 종이었는가? 성부 하느님은 주인이고 예수님은 종이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아니었거든요. 그죠? 삼위일체 하느님의 그 가장 현존하는 방식이 뭐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사용하고 계시고, 그죠? 이게 성부와 성자의 관계죠. 요한복음에서 밝혀졌던 것처럼 완전한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느님이시다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위계 질서, 상하 관계, 바오로가 이런 것을 표현하려고 했다고 하기보다 성부 하느님과 성자 하느님의 관계가 완전한 사랑의 관계, 그리고 일치의 관계인 것처럼 또 남자와 여자, 그리고 이 동일성산에 넣는 이 관계 또한 그런 관계라는 쪽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해 보인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계 질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안에 맺어져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상호 일치, 그 다음에 또 사랑의 관계,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바오로가 이런 표현을 썼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표현 놓고 보면은 당연히 남성을 우월하게 표현하는 표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보죠. 또 이어서 왜 이 표현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4절, 어떠한 남자든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오로가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회의 풍습이나 관례에서 남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자유의 몸 또는 그 남자의 품위, 이런 것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남자가 무엇인가를 쓰거나 가리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자유의 몸이라는 것을 고대 사회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행동이었대요. 근데 이와는 달리 종교 예식 안에서는 제관들은 반드시 머리를 가리고 전례를 거행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그 성전벽,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벽,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거기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님들은 머리에 뭘 쓰고 있어야 돼요. 모자를 쓰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유다인들이 쓰는 이렇게 동그란 거 있죠? 그거를 이렇게 써야만 성전 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데 그래서 유다인들 남자들은 회당에서 전례에 참여할 때도 머리에 항상 무엇인가를 쓰고선 회당 전례에 참석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는 시나이 산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너울을 벗고 주님 앞에서 나올 때까지 너울을 쓰지 않았다고 탈출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탈출기 34장 33절부터 35절이요. 바오로에 따르면 새 계약의 백성은 옛 계약의 백성들과는 달리 너울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거울로 보듯이 어렴풋이 바라본다고 바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코린토 2서 3장 12절부터 18절에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언급이 바오로가 여기서 말하는 성서적인 배경이나 근거로 여겨지고 있다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래서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거나 기도하고 예언하는 거, 이거는 옛 계약에 머물러 있는 태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고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이다. 그리고 모세가 너울을 벗고 야훼 하느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새 계약의 주인공들은 이제 너울을 벗고 주님의 영광 앞으로 우리들도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들의 지위가 새롭게 바뀌었다. 그래서 남자들은 전례 때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면은 안 되는 것이다. 바오로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요,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기의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자의 머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남자의 머리 자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한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앞 구절과 연결지어서 생각하게 되면은 남자가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게 되면은 누구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 누구예요? 3절을 보면은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끄럽게 하는, 예수님께 불경한 태도, 무례한 태도라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도 앞구절과 연결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보죠. 5절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여자든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자기의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자는 머리가 깎인 여자와 똑같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좋아요. 예. 자, 바오로가 공동체의 전례 때 여자들에게 머리를 가리라고 당부한 것은 전례에 참석하는 여자들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의당이 갖추어야 할 경건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머리에 무엇인가를 써야 됩니까? 당시의 문화 자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내가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오는 거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보게 되면은요, 여자들이 기도나 예언을 한다라는 이 표현을 바오로가 여기서 쓴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여자들도 전례 때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나 예언 행위를 이렇게 하는 것이 초대 교회 안에서도 받아들여졌었다. 그러니까 여성의 지위가 당시 사회하고는 다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자와 아주 동등한 지위를 보장해주고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6절을 보죠.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으려면 아예 머리를 밀어버리십시오. 머리를 밀거나 깎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면 머리를 가리십시오. 자, 바오로가 이 표현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머리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미사에 들을 거면 아예 빡빡을 깎아버리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빡빡 깎는 것이 부끄러우면 머리를 가리십시오. 왜냐? 여자가 빡빡 깎는 게 당시 사회에 더 놀림감이었을까요? 남자가 빡빡 깎는 게 당시 사이에 더 놀림감이었을까요? 예, 여자가 그랬겠죠. 당시 문화가 그랬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당시 문화 때문에 빡빡을 안 깎고 다닐 거라면 전례 안에서도 가톨릭 교회 안에서 내려오는 그 문화를 좀 따라달라. 밖에서는 외부 문화를 따르면서 왜 교회 안에서는 교회 문화를 안 따라주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예 그러면은 머리 안 쓰고 다닐 거면 그러니까 미사 때 예를 들면 오늘 말로 얘기하면 미사빠 안 쓸 거면 머리 다 미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는 왜 못 미루는 거예요? 내가 막 손가락질 당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밖에서는 밖의 문화에 종속되고 따르면서 왜 교회 안에서는 교회가 정한 전통을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밖에서 빡빡 안 밀 거면 전례 때도 오늘 말로 얘기하면 미사포 써주세요. 미사포 쓰는 게 내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행동이 아니고, 그게 내가 남자보다 더 낮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미사포를 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다. 이렇게 바오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보죠. 남자는 하느님의 모상이며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사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바오로는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두 가지 본문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전반부까지 이게 첫 번째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죠? 첫째 날 빛이 생겨라 하니까 빛이 생겼다. 이러면서 일곱째 날까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4절 후반부부터 25절까지 이건 두 번째 또 창조 이야기예요. 창세기 2장 4절 후반부부터 25절까지의 두 번째 창조 이야기, 이 두 개를 성서적인 배경을 갖고 여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1장 1절부터 2장 4절 전반부까지 창세기요. 여기까지를 성서학자들은 어떻게 부르냐면 재관계 또는 사재계 전승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기록한 성경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 후반부부터 25절까지를 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야훼계 전승이다. 하느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그런 전승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본문을 활용을 해서 공동체 전례 때 남자들이 머리를 가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와 여자들이 머리를 가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본문을 바오로는 혼용해서 막 섞어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좀 주의를 가져야 됩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전반부까지, 다시 말하면 사제계 전승에 따르면 사람은 하느님과 비슷하게 하느님의 모습으로 남자와 여자가 창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관련 구절이 1장 26절부터 27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창조되었다고 거기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두 번째 창조 이야기, 다시 말하면 창세기 2장 4절 후반부부터 25절에 따르면 하느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어야겠다 하시면서 제일 먼저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게 누구예요? 여자를 창조했다는 점. 그래서 남자가 먼저 창조가 되고 그 다음에 여자가 창조되었다는 점, 이게 첫 번째 창조 이야기와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을 활용해서 바오로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남자가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되는 이유는 남자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고 또 하느님의 영광이기 때문이고, 여자가 머리를 가려야 하는 이유는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고 바오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오로는 여기서 창세기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말하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사람과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 말하는, 다시 말하면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창조된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반영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남자는 하느님의 모상이요 영광이지만 여자는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 따르게 되면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바오로는 여기서 두 번째 창조 이야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면서 의도적으로 첫 번째 창조 이야기의 내용을 고려하거나 여자에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아마도 바오로는 당대의 유다인들의 일반적인 여성관에 따라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둘 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바오로는 여기서 여자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는 표현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급하지 않는다는 게 그럼 여자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지 않은 것이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하여튼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 남자가 하느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남자는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고, 그리고 여자가 당시 문화 안에서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전례에 참석하는 것은 남자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이에 나아가서 하느님까지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거를 바오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당시의 문화가 좀 깊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보죠. 예. 자, 바오로가 인용한 구약 성경에 따르면 남자는 세상을 관리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여자는 그런 남자와 함께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바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남녀를 구별하여 만드신 창조 질서를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도 당시 문화 안에서 각자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관점 안에서 이렇게 코린토 교우들에게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인 남자들이 자꾸만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기도하는 행위는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유다교를 계속해서 연결시어서 연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지 않기를 바오로는 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매님들이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선, 너울로 가리고선 전례에 참여하는 것은 당시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문화 전례 안에서 좀 더 경건한 태도로,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전례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머리에 무엇인가를 너울을 쓰고 참석하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죠. 또 10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생각하여 그 머리에 권한의 표지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 권한의 표지라는 이 표현을 직역하면 권위가 되는데, 문맥상 여자로서의 단정한 몸가짐이나 정숙한 품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권한의 표지라는 이 표현은 구체적으로 전례 때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너울, 베일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자가 전례 때 하느님의 현존을 생각하여 머리를 가려야 한다는 것은 하느님과 전례를 거행하는 공동체 앞에서 여자로서 지녀야 할 품위 있는 모습, 곧 경건한 마음가짐과 단정한 태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전례 때 여자는 머리를 가림으로써 경건한 마음가짐과 단정한 태도로 기도하며 예언을 해야 한다라는 게 바오로의 생각이에요. 11절.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를 통하여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느님에게서 나옵니다. 자, 이 11절 이전까지는 마치 내용이 자매님들이 형제님들보다 하위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표현들이 많았지만, 바오로는 11절, 12절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느님 안에서 상호 동등하고 여자가 열등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죠? 네, 그런 표현이고요. 그래서 서로가 남녀 관계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관계다. 그리고 서로가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하느님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그런 관계다. 그러니까 남자 없이 여자도 존재할 수 없고 또 여자 없이 남자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큰일 났네 이거. 성찬내도 해야 되는데 너무 자세하게 얘기했네요. 나 어제 한 새벽 2시까지가 막 번역했슈.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울리는 일입니까? 이미 자연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다니면 자기에게 수치가 되지만 여자가 긴 머리를 하고 다니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너울 대신에 긴 머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논쟁을 벌이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러한 관습이 없고 하느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자,
바울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내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자매님들은 베일을 써야 되고 형제님들은 아무것도 쓰지 말아야 된다는 이것이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전통과 전례의 문화가 틀린 것이 아니다. 자연도 가르쳐준다. 생각해봐라. 남자가 머리를 여자처럼 길게 기르고 다니면 그게 밖에서는 어떻게 보여지겠느냐. 지금은 길게 기르고 다녀도 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은 안 하지만 당시에는 그거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예.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고요. 바오로 시대 때는. 자연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느냐. 근데 그 긴 머리를, 여자가 긴 머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 긴 머리는 여자에게 아름다움의 표현이 되게 되고 그 여자를 빛나게 해준다. 그 여자를 영광스럽게 해주지 않느냐. 자연도 이렇게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문화의 당연함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내려오는 이 전통적인 이 문화를 전례 때 좀 지켜달라. 바오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결론, 신부님 미사포를 써야 됩니까? 쓰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오늘날에는 안 써도 뭐라고 안 하죠. 그죠? 그렇다고 뭐 꼭 써야 된다 막 이렇게도 신부님들이 얘기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저의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특히 제2방 자매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미사를 드릴 때 정식 제의를 입습니다. 정식 제의를 입을 때도 또 많은 신부님들이 모르겠어요. 개두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개두포부터 시작해서 사제가 갖춰야 될 모든 것을 정식으로 다 입어요. 더운 여름날에도. 왜 그렇게 하느냐?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식으로 제의를 입고 제단에 올라가게 될 때 그렇지 않을 때랑 처음 출발부터 제2방에서부터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저는 미사를 드릴 때도 공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때도 이 수단을 입습니다. 근데 수단 안 입고 클로지 셔츠 입고 미사 드리러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더운 여름날에도 왜 이 수단을 신부님이 고집하느냐? 이걸 입는 순간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내가 이거 단추 하나하나 잠그면서 내가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되고, 개두포부터 두르고 정식 제의를 입는 순간부터 내가 사제구나, 주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서 미사를 거행하시는구나, 이런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져요. 저는 미사포를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미사포를 쓰고 미사를 드릴 때랑 미사포를 안 쓰고 미사 드릴 때 우리 자매님들도 마음가짐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가 미사포를 쓰는 게 미사에 들어오게 될 때 내 마음을 좀 더 경건하게 만들어주고, 아, 내가 하느님을 만나러 왔구나, 이런 마음을 내 안에 불러일으키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켜주고 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준다면 저는 미사포를 쓰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미사포를 안 써도 미사포를 쓸 때랑 안 쓸 때랑 아무 차이가 없다, 마음가짐에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면 안 쓰셔도 됩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세례식 때 잘 보시면 신부님이 세례 받을 때 형제님들이나 자매님들 모두에게 미사포를 씌워줘요. 씌워주면서 미사포 씌워주고 안수해주면서 신부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새 옷으로 받았다고 그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미사포를 쓴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새 옷으로 입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교회 안에서 드러내는 표지, 상징으로 미사포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코린토 1서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매님들은 교회 안에서 아주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미사포를 씀으로 인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교우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새 옷으로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하얀 미사포처럼 우리들은 깨끗하고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교회 안에서 드러내는 그 표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이게 남녀 상하 관계, 열등 관계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덥지만 정식 제의를 따박따박 입습니다. 그리고 진짜 달라요. 마음가짐이. 약식 제의를 입을 때랑 정식 제의를 입을 때는 마음가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정식 제의를 입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수단을 입는 게 좋아요. 제 마음을 하느님께로 집중시켜 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정리하면 당시의 문화적인 요인이 컸다. 그래서 남자가 머리에 머리를 안 쓰는 것, 그리고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 문화적인 요인이 컸었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리스도교는 그 문화를 전례 안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게 남녀의 열등 관계를 표현하고 표시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너울을 여자들은 쓰고 남자들은 쓰지 말고, 이게 아니라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남자와 여자 안에 존재하는 오묘한 창조 질서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남자가 창조가 되어서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가꾸게 하면서 하느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남자들은 교회 안에서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지 않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계약의 민족,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 그런 신약 성경의, 그러니까 새로운 그 그리스도교의 새로운 지위를 드러내는 그런 표지로 남자들은 부르심을 전례 때 받은 것이고, 그런 의미로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지 않는 것이고, 여자들은 창조 때 세상의 피조물들을 가꾸는 그 부르심을 받은 남자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외로움 속에 떨어져서 영혼이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자에게 가장 알맞은 협력자로 창조된 것처럼, 여자들은 머리에 이 베일을 씀으로 인해서 남자가 그런 새로운 지위를 드러내게 될 때 그 남자의 영광스러운 표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 머리에 무엇인가를 씀으로 인해서 경건한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인해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뿐만이 아니라 남자의 머리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머리인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특별한 부르심으로 초대받은 것이다. 각자가 교회 안에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부르심의 역할이 다른 것이다. 이 관계는 남자와 여자가 열등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다른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것이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두 개의 부르심이 다 동등하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바오로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게 됐던 게 당시의 문화적인 것들이 전례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이 부분을 번역하고 공부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나 환장해 죽겠다 막 그랬는데 지금 잘 설명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사포 쓰는 거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남성 우월을 막 내가 협조하는 것도 아닌 겁니다. 부르심이 다 다른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망했네요. 벌써 50분이나 지났는데. 자, 그러면은 주님의 만찬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망했네. 자, 그래도 해보죠. 자, 이 어려운 걸 제가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 아니죠, 미안합니다. 17절부터입니다. 이제 내가 지시하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임이 이익이 아니라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교회 모임을 가질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 분파도 있어야 참된 이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데 모여서 먹는 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닙니다. 그것을 먹을 때 저마다 먼저 자기 것으로 저녁 식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는 배가 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은 먹고 마실 집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진 것 없는 일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22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오로가 지금 코린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찬례, 다시 말하면 성체성사 거행에 대해서 아주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왜 비난을 하고 있느냐? 자, 그 구절을 보게 되면요, 21절, 22절 때문이에요. 그것을 먹을 때 저마다 자기 것으로 저녁 식사를 하기 때문이고 어떤 이는 배가 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은 먹고 마실 집이 없단 말입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진 것 없는 일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이렇게 바오로가 막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신부님 도대체 뭔 뜻이에요? 막 저녁 식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이는 배가 고프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런 거 설명해 줄 수 있는 몇 명 없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미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했느냐? 미사 전이나 미사 후에 지역 교회마다 좀 달랐어요. 코린토 교회 같은 경우는 미사 전에, 미사가 있잖아요. 그럼 미사 전에 신자들이 자기 집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미사 전에 공동체가 함께 다 모여 앉아가지고 식사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음식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별로 좋지 않은 음식도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보면 여러분들 학교 가려면 뭐 들고 갔어요? 도시락 들고 갔죠. 그럼 도시락 들고 가면 어떤 애는 김치 싸오고 어떤 애는 또 계란 싸오고 어떤 애는 또 오징어 무침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놓고선 같이 이렇게 나눠서 먹잖아요. 그죠? 그렇게 먹는 애들도 있는 반면에 또 아주 그냥 처맞을 정도로 버릇이 없는 놈은 예를 들어서 햄을 딱 내놓으면서 김치 싸운 애한테 야, 너 딴 데 가서 먹어. 이런 애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도시락 문화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미사 전에 이렇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선 다 같이 놓고 식사를 했습니다. 이거를 아가페라고 했습니다. 아가페. 그러니까 사랑의 나눔, 사랑의 만찬, 사랑의 식사.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애찬이라고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찬. 그러니까 사랑의 만찬.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이런 거 구분 없이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구분 없이 우리 집이 가난하던 부자던 그런 거 구분 없이 친구니까 다 같이 도시락 반찬 놓고 나눠 먹었던 것처럼 코린토 교회 안에서도 미사 전에 이런 사랑의 나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전례 모임에 일찍 도착한 신자들도 있고 늦게 도착한 신자들도 있었겠죠. 일찍 도착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삶에 여유가 있으니까 일찍 도착했겠죠. 삶에 여유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부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부자들은 맛있는 거 잔뜩 싸서 일찍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애찬에, 그러니까 아가페에 늦게 도착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늦게 도착하는 사람들은 왜 늦게 도착했을까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늦게까지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거나 고된 일을 하거나 가난하거나 노예였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아가페 애찬에 늦게 도착하게 됐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코린토 교회 안에서 먼저 도착해서 맛있는 거 잔뜩 싸가지고 온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늦게 도착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싸가지고 오는 것도 없을 수도 있고 싸가지고 와도 별 볼 일 없었겠죠. 그러면 늦게라도 왔으면 야 빨리 와, 빨리 와서 먹어, 같이 먹자 이러면서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주지 않고 그냥 냅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미사 전에 어떤 이는 바오로가 얘기하면 벌써 막 술이 취해버렸다고 하잖아요. 막 그것도 같이 나눠서 마시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술이라는 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좀 이상하지만 유럽 문화나 그 서양 문화에서는요, 술은 정찬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음식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될 음식. 포도주는요. 예. 반드시 그렇다고요. 제가 로마에서 기숙사에서 좋았던 게 뭐냐면 점심 때 항상 좋은 포도주가 나와요. 점심 때. 예. 그건 항상 나와요. 그거는 식탁에 다 놓여 있어요. 그 포도주를 안 넣는 거는 그 제대로 된 식사가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러는데 당시는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 다 같이 나눠 먹으려고 가져온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다 마시고 막 이래버린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굶던 뭐 늦게 오던 그런 거 상관없이. 그리고 나서 다 식사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모여서 미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오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성체성사의 의미 자체를 이미 성체성사 직전에 했던 애찬 아가페 안에서부터 이미 공동체가 성체성사의 의미를 완전히 깨트려 버렸다. 지금 이러고서 혼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거는 주님의 만찬이 아니라고 막 이런 표현까지 해요. 사랑이 전혀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신다는 게 무슨 의미냐?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게 성체성사의 정신인데,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아예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 공동체 안에서 끼리끼리 뿔뿔이 흩어져 갖고 미사를 드리기 직전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지금 성찬례를 거행하는데 그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리는 행동이냐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미사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점심 먹으러 가시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끼리끼리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찬례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은 뭐냐면 사랑의 나눔이에요. 내가 미사를 드리고 나서 편가르기 하거나 누군가를 왕따시키거나 쟤 부르지 마 아우 별로야 막 잃어버리거나, 예. 아니면은 뭐 가난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내가 나눔을 실천하지 않는다거나 이러면은 코린토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일과 껍데기만 다르지 똑같이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바오로가 22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혼을 낸 겁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이뻐라. 자, 23절부터 25절 이것만 좀 보고요. 10분만 더 하고 끝낼게요. 미안해요. 자, 사실 나는 주님께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은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자, 바오로는 코린토 교회 전례 모임의 잘못된 관행과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물려받은 성찬례에 관한 전승, 다시 말하면 말씀을 코린토 교우들에게 들려줍니다. 자, 23절 전반부를 보게 되면은요, 자, 사실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바오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 이 권위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그 사도적인 권위와 함께 지금부터 말한다고 바오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보죠. 이게 지금 번역은 너무 많이 해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해 줄 걸 지금 고르고 있습니다.
자,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네? 뭐라고 하셨죠? 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체성사는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빵과, 그러니까 주님의 몸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잔, 포도주, 주님의 성혈을 마시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체성사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현존을 기억하면서 나도 성체성사의 이 정신을 계속해서 거행하고 행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성체성사가 거행되어야 할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얘기했으니까 매일매일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게 성체성사가 거행되어야 할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바오로가 코린토 교우들을 꾸짖었던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미사에 참석한 모든 교우들도 주님께서 성체성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사랑을 우리들의 삶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행해야 하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바오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기억하여 행하여라 라는 이 말을 통해 우리가 또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성찬례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기억하고 새롭게 재현하여 그 의미를 현실화하기 때문에 새 계약의 백성 가운데 성사적으로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례 모임에서 정기적으로 계속 거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기억하여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의 성찬례가 거행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성사적으로 현존하신다는 약속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되고 누군가를 기억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감정을 체험하고 그렇게 되게 되죠. 주님을 기억하라라는 이 표현은 뭐예요? 주님이 성체성사를 거행할 때 우리들의 이 성체성사 자리 안에 현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 26절 보죠.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도 신앙의 신비화하면 어떻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이렇게 우리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린토 말씀을 우리가 미사 때도 고백을 해요. 근데 바오로가 여기서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부활을 언급하지 않아요. 왜 언급하지 않았느냐? 성서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린토 교회 신자들이 성찬례를 드릴 때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성체성사를 거행하기보다 방점을 어디에 더 뒀느냐? 부활에 더 방점을 두면서 성체성사를 거행하다 보니까 이 성찬례 전체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너무 그러니까 희석이 되게 돼버리게 되고 부활의 의미만 너무 강조되어서 너무 축제 분위기로만 이렇게 흐르게 되어서 바오로가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썼다라고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얘기한 성찬례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까지 포함하느냐면요, 이 미사 전에 신자들이 도시락 싸와서 밥 먹었던 애찬, 다시 말하면 아가페부터 이 미사까지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그냥 방방 뜨는 분위기. 근데
이게 여러분들 성찬례는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 이 세 가지를 다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순환, 죽음은 그렇게 강조되지 않고 너무 부활만 강조되어 가지고 분위기가 너무 축제처럼 막 감동의 연속으로 그렇게 되는 분위기. 이것도 바오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봤던 겁니다. 미사 안에서 우리는 다 기념을 해야 됩니다. 순환, 죽음, 부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경우 보게 되면은 막 찬양하고 방방 뜨고 막 분위기 막 이렇게 띄워놓으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하여튼 그것도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오로는 우리가 하는 전례 안에서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을 다 우리가 기념하기를 바오로는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어떤 종교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막 감정적으로 막 감동적으로 막 이렇게 성가 부르면서 막 끌어올리고 막 이러면서 막 거기만 갔다 오면은 막 내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가 다 풀어진 것 같고 막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오로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보죠. 이제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27절부터 찾았어요. 그러므로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이미 죽은 이들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잘 분별하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도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단죄받지 않도록 우리를 교육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만찬을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려 주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미리 먹어 여러분의 모임이 심판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 밖의 것은 내가 가서 일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바오로는 이 성체성사에 대한 후반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모령성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부당하게요, 그렇게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부자들끼리 먼저 모였다고 그거 다 먹고 하나도 나누지 않고 그렇게 하고 나서 성체성사 참여하는 거 어떻게 되는 거냐? 주님의 몸에다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죠? 저기 봐요. 사랑하는 나의 형제 여러분, 33절이요. 여러분이 만찬을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의 나눔과 실천이 있어야지, 사랑의 나눔과 실천 없이 성체성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내가 영성체를 하기 전에는 나도 깨끗하게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연결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사 본 지 6개월 만에 고해 성사 보시면서 주일 미사 서너 번 빠졌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그러면은 미사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영성체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신 거죠? 그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그냥 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어디다 죄를 짓는 거예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겁니다. 성체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바오로가 얘기해요? 주님의 29절이요. 주님의 몸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바오로가 1차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지만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서 1차적인 언급이라는 건 뭐냐? 애찬, 아가페 때 벌어졌던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바오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실 때는 항상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대죄를 저질렀다면 반드시 고해성사를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소죄를 저질렀는데 성사 못 받네? 괜찮아요. 소죄, 그러니까 십계명에 언급되지 않은 소죄는 언제 용서를 받게 되느냐?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이거 하고 나서 신부님이 마지막에 기도문을 읽잖아요. 뭐라고 읽어요?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이끌어 주소서. 이렇게 하면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때 소죄는 다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미사 때 일찍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소죄를 용서받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부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도록 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받을 일이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체성사에 대해서도 살펴봤었는데, 여기서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성체성사를 우리가 모시게 될 때 사랑의 나눔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사에 올 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또 이웃에게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미사에 오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그게 뭐예요? 고해성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미사 안에서 예수님은 현존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하느님께서는 이 사랑의 성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거행되기를 바라고 계시다. 그래서 교회는 매일 미사를 거행하고 있다. 그리고 미사를 거행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세상 안에서 나도 미사를 거행해야 된다.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눔 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사뽀입니다. 미사뽀를 쓰게 될 때 내 마음가짐은 어떤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미사에 참여하고 전례에 참여하는 사람인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형제님들은 미사뽀 안 쓴다고 하지만 나는 어떤 몸과 마음가짐으로 미사에 오는 사람인가? 이거에 대해서 바오로가 이야기한 내용과 함께 한번 이렇게 나눔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미사에 대해서 또 바오로가 성찬례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은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안에서 거행한 미사에 대해서 한번 나눔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 안에서 거행한 미사의 나눔이 무엇이냐? 내가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사랑을 실천했던 것, 그게 무엇이 있었는지 한 가지만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나눔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주는 12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도 오랜만에 강의하려니까 힘드네. 수고 많았슈.